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들은 그리고 보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 사실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갇히게 된 이유는 로마의 일반적인 법을 어겨서 갇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요한이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로잡아서 그 요한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다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일을 성령에 사로잡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로마 제국에게 붙들려서 로마 정부의 소리에 붙들려서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모든 것을 그가 다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에서 말을 하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요한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책에 기록하여 보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날이 주님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주님의 날을 부활절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통적으로 그리고 정통적으로 교회는 요한이 말한 주님의 날을 일요일 곧 주일로 받아들여 왔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과 가까운 마지막에 특정한 어떤 때를 가리킨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거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아마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성령에 사로잡혀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를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혀로 번역을 하니까 원어는 주보에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성령에 사로잡혀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그림이 선명하게 안 그려져요. 이게 사로잡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쥐어도 사로잡는 것 같고, 뭐 포위에도 사로잡는 것 같고, 그리고 꽉 들고 늘어져도 사로잡는 것 같고, 막 끌고 가도 사로잡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안에 있다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환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로잡다와 안에 있다라는 건 좀 다른 표현인데 사로잡다로 번역을 해놓으셔가지고 실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안에 있다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직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죠. 사도 요한이 자신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갑자기 어디서 막 생각해내서 한 말은 아니고요. 아마도 요한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일하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관계에서 채택해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표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동안 늘 성령 안에 계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교실 강의처럼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정리는 하셔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이 땅에서 일을 하셨는지는 이런 정립이 돼야 되니까 마음을 다듬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어요. 그 광경을 누가복음서 3장 2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예수 위에 내려오신 성령님이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실 때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예수 안에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어서 누가복음서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그 돌아오실 때 장면을 누가복음서 4장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것 말고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냐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인격은 그저 그대로 동일하지만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초월적인 몸이 아니라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실 때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다른 몸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하게 변화될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는 물 위를 걸으실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는 벽을 통과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 예수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 안에 세포, 기관 곳곳에 들어있어서 우리와 형체와 우리와 같은 그 몸으로 막 날아다니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몸으로는. 그래야만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인간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우리와 같은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일하고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 몸으로 죽은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앞서 읽어드린 이 말씀 말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언제나 늘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 예수의 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다 제한하셨어요. 몸으로 사시는 동안 그것은 드러내실 수가 없었어요. 이 몸으로는 드러내실 수가 없습니다. 다 제한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인격은 그 영혼, 그 인격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몸으로 무엇을 행하시고 몸으로 행하는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그 말씀의 권능 능력은 성령님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걸 그대로 채용해 온 것이죠. 왜 그러면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이 똑같은 몸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귀로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와 비밀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몸으로는.
스스로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성령 하나님 안에 담아두셔서 요한이 그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못 듣지 않도록, 잘못 보지 않도록, 잘못 쓰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저와 똑같은 눈으로 그것을 봤다면 100을 보여주셔도 50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이라는 이 조직기관이 그래요.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려주셔도 그 들은 것을 100을 들려주셔도 100을 다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성능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요한을 그 안에 두셔서 성령님이 요한의 인간적인 한계를 다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다 강하게 해주시고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그대로 100을 봤으면 100 그대로 100을 들었으면 들은 100 그대로 그가 100을 경험했으면 경험한 100 그대로를 다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성령에 사로잡혀라고 번역된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이건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것도 성령 안에 있으면서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신약의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은 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서 그것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으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한 형태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입니다. 그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서 14장 26절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참 진리로 깨닫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말, 도덕적인 훌륭한 말 또는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말 이런 식으로는 읽고 듣고 배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작정을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IQ가 200이 넘어서 성경을 믿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저보다 높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맨사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특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속 7번이나 이어지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인 성도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설명으로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설명을 잘 못해도 막 재미나게 여러분이 막 감동되도록 그렇게 쏙쏙 귀에 박히도록 설명을 잘 못해드리고 막 웃겨드리지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시면 그리고 예배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막 믿어지고 그 깨닫고 믿은 그 말씀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또 소망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김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말로 글로 전하게 하셔서 교회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나 또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말씀을 전하고 알려드리는 분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대단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통달하고 하늘의 진리를 깨뚫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가 읽을 때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하여 설교문을 작성할 때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제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쓰시는 도구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이 성령 안에 저를 두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전달하게 할 때도 성령님이 저를 성령님 안에 두셔서 전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성령님 안에 두셔서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다 계시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뛰어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입 벌리고 벌리세하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고, 성령님이 듣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 바깥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록부터 전달과 받아들인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성령님 안에 두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 두셔서 어떤 오류와 실수에도 빠지지 않도록 완전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전달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지금 여러분의 손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록되고 가르쳐주고 또 읽혀지고 깨닫고 믿게 해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완전무장을 해야 됩니다. 뭐 전신갑주라고 말하면 완전무장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이걸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냥 쑥 읽어 넘어가시겠지만 성령의 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이라고 불렀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에게 휘두르는 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세상과 악한 자들과 악마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것들을 물리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이 고대 시대는 로마 시대 때는 다 검으로 싸우니까 검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냐고요. 악마를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하셨고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사용하셔서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에게 또한 그 가르치고 전달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검이 불바다라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비난되는 건 아닙니다. 흔히들 쓰시는 말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든지 그 귀신들아 물러가라든지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해서 그게 성령의 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믿고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할 때 성령에 속한 것이 도대체 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 두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이것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그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받을 복을 쭉 열거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안에 그 복을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잘라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종들을 사용하셔서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깨닫고 믿고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악마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그 따라서 살면서
자신의 육체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악도 이기고 악한 사탄의 세력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